세바시에서 유명해진 강연가 김창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큰사랑부 말씀 사경회를 하면서 잠시 나누었던 부분인데요. 오늘 금요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짧지만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이분이 신앙을 가지고도 강연을 자주 하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또는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도 자주 강연을 합니다. 자, 그 한 부분이 무척 인상 깊어서 제가 그대로 받아 적어 왔습니다. 참고로 구어체입니다. 강연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사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쁘시게 하는 거하고 기뻐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가 내 엄마를 기뻐하는 거하고 엄마를 기쁘시게 하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엄마가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면 애들이 그 엄마를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은 엄마가 나가면 환해지는 집이 있어요. 막 애들도 환해지고 남편도 환해지고. 기쁘시게 하는 것은 벌벌 떨면서 기쁘게 하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기뻐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완전 달라요. 이 단어 하나로 신앙이 완전히 재정립되고, 이 단어 하나로 엄마하고 자녀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요.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도 완전히 달라져요. 이렇게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그분 한 분 때문에 즐거움이 회복되는, 또 기쁨이 회복되는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믿는 만큼 보인다, 믿는 만큼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본주의의 아버지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영국의 18세기 인물 애덤 스미스가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국부론이라고 하는 대단한 책을 썼고,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론을 내서 현재 자본주의의 기초를 닦은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그가 신학을 공부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는 1723년 영국에서 태어났고요,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고,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대학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주로 도덕과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첫 번째 책은 도덕 감정론이란 책인데요, 주제가 이렇습니다. 이기적인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자, 그리고 그 해답으로 누구를 제시할까요? 하나님을 제시합니다. 놀랍죠? 그의 첫 번째 책은 자본주의의 기초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도덕과 윤리가 가능하다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책이 바로 국부론입니다. 근데 이 국부론 역시 성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인사이트를 가져왔어요. 강영한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대단한 기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사람에 대한 글을 짤막하게 썼는데요, 제가 가져왔으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애덤 스미스가 신학을 공부해서 성직자가 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소수일 것이다. 그가 대학에서 신학을 강의했다는 사실도, 그리고 그의 전공이 도덕 철학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정말 소수일 것이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하면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발견된 것인지 설명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스미스는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렵습니다. 말씀이라는 형이상학적 질서가 육신이라는 형이하학적 실체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었다. 그랬기에 눈에 보이는 물질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행위와 질서를 읽을 수 있었고,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관찰을 통해서도 교환이라는 행위가
돈이라는 실체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 부분을 정말 나누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세상은 믿는 만큼 그 자신이 볼 수 있는 차원만큼만 보인다.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누구나 어디서나 세상은 믿는 만큼 그 자신이 볼 수 있는 차원만큼만 보인다. 그러니까 강영한 교수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애덤 스미스가 지식적으로 뛰어나서 굉장히 경험이 많아서 국부론이라는 책을 썼고 자본주의의 기초를 놓은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기초,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있다 라는 기초 아래 이 이론을 낼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야, 그래,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붙잡아야 할 진리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 이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너 힘들어 보이는데? 너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믿는 만큼 말합니다. 아니야, 너가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나를 붙잡고 있어. 여러분, 그거 믿고 사시는 것 아닙니까? 그걸 보고 사시는 것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 달라지는 시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장, 특별히 2장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입니다. 일단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무척 암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강력한 세상 권력의 손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누굽니까? 바로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누가 보아도 강력한 힘이고요, 누가 보아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강력한 바로의 손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여요. 요셉을 아는 왕이 있었을 때는 괜찮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8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힘과 손을 사용해요. 이어지는 13절과 14절에 보니 과중한 노동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힘으로 눌러버리는 겁니다. 자, 이것도 모자라서요, 남자아이는 낳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어지는 1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신이 가진 힘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면 살려둬라 라고 하는 강력한 눈에 보이는 바로의 손이 활발하게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렇지 않습니까? 권력과 돈, 더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위축돼서 살아가죠. 김훈이라는 소설가 아십니까? 칼의 노래라는 책으로 참 유명해졌는데요, 이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특별히 돈과 권력에 그 아래 짓눌려 있고 그 아래에서 밥벌이 하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책으로 표현했는데, 라면을 끓이고 라는 책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오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 밥벌이의 지겨움. 밥에는 대책이 없다. 한두 끼를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죽는 날까지 때가 되면 반드시 먹어야 한다. 이것이 밥이다. 이것이 진절이 나는 밥이라는 것이다. 밥을 넘겨야 다시 이것을 벌 수가 있는데
속이 쓰려서 이것을 넘길 수가 없다. 이것을 벌기 위하여 이것을 넘길 수가 없도록 몸을 부려야 한다면 대체 나는 왜 이것을 이토록 필사적으로 벌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인간의 밥벌이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씨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거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먹이시느니라 라고 하셨다지만 나는 이 말을 믿지 못한다. 하나님이 새는 맨입에 먹여주실지 몰라도 인간을 맨입에 먹여주시지는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이다. 돈과 권력이라는 눈에 보이는 손이 사람을 짓누르는 세상의 현실이다. 우리는 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과 2장은 우리의 이야기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노예가 아닌데요? 아니요. 눈에 보이는 강력한 세상 권력과 돈이 우리를 짓누르는 그 한복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달 초가 되면 첫 번째 화요일인가요? 그때 사례비가 들어오거든요. 그때가 되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물론 아내에게 다 들어가긴 하지만 그 좀 느낌을, 내가 돈 번다는 느낌을 가지고 싶어서 내 통장으로 들어와서 제가 주는 것처럼 다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 팍팍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는 들고 있어야지.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이야기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도 눈에 보이는 강력한 손이 활발히 움직이며 그 안에서 위축되고 짓눌려서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1장과 2장을 다시 몇 번이고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 우리와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눅이 들지 않아요. 주눅이 들지 않아요. 분명히 강력한 손이 자신들을 짓누르고 있는데도 그러면 위축될 만하잖아요. 근데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바로보다 훨씬 강력한 하나님의 손이 자신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과 정말 나누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을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들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목숨이 여러 개인 것 같이 행동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히브리 산파 이름도 등장해요. 십브라, 부라. 이 두 사람에게 애굽의 왕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라. 그리고 여자가 태어나면 살려줘라. 자, 보십시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하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17절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이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다 살려줍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자, 시작.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누구의 손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이 두 명의 산파가 분명히 눈에 보이는 애굽 왕 바로의 손이 무섭기는 한데 그 뒤에 있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손을 보고 있으니 위축되지 않습니다. 주눅이 들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용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역시 신세 한탄하며 어쩔 수 없이 태어난 아들 모세를 죽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를 끝까지 숨기다가 결국에는 그 나일강가에 떠보내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좀 재미있게 설명합니다. 자, 2장 2절 보세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어떤 것을 보고요?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니, 엄마 입장에서 잘생기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잘생긴 것, 이 말의 성경 원어는 토브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과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했던 그 단어예요. 여러분, 모세오경은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책이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 연결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 이 단어를 일부러 사용한 겁니다. 봐라, 현재 요게벳이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자신의 아들에게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자신의 메시지 성경에서 조금 독특하게 번역했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녀는 그 아이에게 특별한 것이 있음을 보고 3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길렀다. 조금 더 의역해서요. 원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번역하고 싶었대요. 그녀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손이 일하고 있음을 보고 3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길렀다.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용기가 가상한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의 아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우리가 오늘 부르지는 않았지만 이 마음을 잘 표현한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연평양 씨가 부른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그 다음 후렴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모세를 살려서 떠내려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히브리 산파들이나 모세의 어머니나 용기가 대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믿는 만큼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바로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보기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죠. 출애굽기 2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 모세를 넣은 갈대 상자라는 단어도 이것을 보여주는 게 확실합니다. 원래 성경에서 상자를 뜻하는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딱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살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테네라는 단어고요, 세 번째는 아르가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용되는지 봤더니 살과 테네라는 단어가 주로 많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자라고 했을 때 이 단어를 쓰고요, 가끔씩 아르가즈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모세를 넣은 갈대 상자 역시 이 단어를 썼나 봤더니 아니에요. 상자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테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테바, 혹시 아십니까? 방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갈대 방주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그 방주가 많습니다. 노아의 방주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실제 모세오경에서 이 방주라는 단어가 28번 사용되는데 노아의 방주에 26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갈대 상자에 2번 쓰여집니다. 자,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바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자에 넣은 게 아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누가 건집니까? 바로의 딸이 건집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의 손이 그것을 건진 게 아니다. 노아의 방주가 세상 모두를 구원했던 것처럼 현재 하나님의 손이 강력하게 그를 건지고 있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구약 성경 신학자 중에 세일 해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서술로서의 모세오경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부분을 너무 잘 설명했더라고요. 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모세의 어머니는 아이를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었을 때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들을 넣고 나일강에 그 아기를 놓았다. 더구나 그 아기는 바로의 칙령을 이행한 것에 의하여서 뿐만 아니라 애굽 왕 바로의 딸을 통하여 구원받았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내러티브의 표면적 줄거리로 볼 때는 마치 바로의 딸이 아이의 생명을 보존한 것 같다. 그러나 심층적 줄거리로 보면 죽음의 강에서 아이를 건져내신 분은 분명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과 2장 제일 첫 부분은 암울하게 시작합니다.
짓눌려 옵니다. 엄청난 노역, 강력한 바로의 손길이 우리를 계속해서 눌러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위축되거나 주눅이 들어서 살지 않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아니야, 걱정하지 마. 살아계신 그보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셔.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셔. 모세를 건진 건 바로의 딸이 아니라 대박, 하나님의 손이 그를 건져내신 거야. 이 사실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도 그러지 않습니까? 환경과 상황이 어렵고요, 눈에 보이는 강력한 손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돈에 쪼들리십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짓눌려서 위축돼서 살아가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셔야 합니다. 제가 요새 이걸 좀 보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짓눌려서 진짜 요새 잠도 잘 못 자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면은 갑자기 깨거나 벌써 아침이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나를 위해 먼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을 짓눌러도, 환경이 여러분을 짓눌러도, 사람이 여러분을 짓눌러도 걱정할 필요 없어. 더 강력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교구하신 분들은 잘 알 텐데 제가 참 자주 나누고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23장이에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하면 몇 편이죠? 23편. 사무엘상 하면 23장. 외우기 쉽죠? 사무엘상 23장에 가면 딱 우리와 비슷한 상황의 다윗이 등장해요. 강력한 사울의 손이 다윗을 완전히 딱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요, 위축돼서 광야에 숨죽이고 숨어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요, 사무엘상 23장 15절인데요 띄워주실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딱 우리의 상황이에요. 세상 살다 보면 사울과 같은 강력한 힘의 손이 우리를 짓눌러서 위축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지금 다윗의 상황이 떠오르십니까? 숨죽이면서 사울의 손을 피해 숨어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좋아하냐면 조금 눈을 들어서 바로 그러니까 바로 앞에 14절을 보면 사실 상황이 완전 달라요. 자, 14절도 띄워주실래요? 자,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15절만 보면 위축돼서 숨도 쉬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조금 눈을 열어서 바로 앞에 절을 보면 사실 하나님의 손이 이미 다윗을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더라고요. 이 사실을 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찬양과 기도할 때에 우리의 눈을 여셔서 이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